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서 길에서 행복한 미소로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자주 보이는데요. 문득 길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니 지나온 길은 걸어온 만큼의 흔적을 남기고 멈추었던 자리에는 그 시간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곳을 지나왔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도 때론 조금 편한 길, 조금 더 익숙한 길을 찾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믿음의 길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걸음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은혜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이어지길 바라며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04회 DJ 이미경 목사와 함께 출발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루에도 우리에겐 참 많은 길이 놓여 있는데요. 말해야 할 길, 멈춰야 할 길,
기다려야 할 길,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길도 있지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할 것은 주님, 오늘은 어떤 하루를 살아갈까요? 하고 묻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내 뜻에 앞서면 마음이 쉽게 조급해지고 내 생각이 앞서면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교회로 각자의 자리로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분명 복된 순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내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그럼 광고 듣고 저는 다음 코너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1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원로 목사님 저서 읽기를 진행합니다. 대상 책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7교회, 6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생명의 샘이며 기간은 1월 1일 목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읽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적이 나타났네요. 지쳐 쓰러져 낭망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코너지기 이영인 전도사입니다. 우리 이미경 목사님께서 지난 2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수요일까지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목사님, 필리핀 잘 다녀오셨나요? 네, 당회자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선교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출장에는 자비로 참가하신 분들이 함께 하셔서 현지 일꾼들과 짝을 지어 현지에서 전도도 하시고 신방도 하셨고요. 성령 충만하게 또 기도회도 하고 다음 날은 창립 행사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 할 때 이분들에게 혹시 방언을 하실 줄 아느냐고 여쭤봤는데요. 방언을 못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시간에 또 방언 받았다고 하는 또 은혜로운 간증도 있어서 감사했고요. 현지에서는 더운 나라에 이렇게 계시면서 에어컨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성전 안에 에어컨을 2대나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어디 밖으로 안 다니시고 그 안에 차분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번 선교 출장 갔던 우리 일꾼 한 분이 또 특별하게 에어컨을 또 2대 선물해 주시고 돌아오는 또 행복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장한 모습들, 더 발전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더 본교회와 또 당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신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셨네요. 지난 주일이죠. 대예배 광고 시간에 당회자님께서 현지 사진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본교회에서 가신 분들과 현지 성도님들 모두 너무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앞으로 차차 소식을 듣게 될 텐데 많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로 출장을 갈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로 함께 해주셨고요. 매 시간 또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 각종 무지개 퍼레이드와 현지에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보면서 저야 이제 그런 체험들을 자주 하지만 자비 참가자로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런 광경들을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모에서 하늘을 자주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무지개를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은 그동안에 볼 무지개를 며칠 사이에 다 봤다고 하시길래 평상시에 하늘을 잘 안 보셨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지개를 사모하신다면 하늘을 자주 보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그중에 한 일꾼은 최근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운동 강사님이 최근에 필리핀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딱 하시는 말씀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문이 딱 열리는 순간 헉 할 거라고. 네. 그리고 모기며 파리며 벌레가 많을 테니까 잘 준비하고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모기 퇴치제며 해충 퇴치제며 또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와. 습한 기운은 전혀 없기도 하고 되려 두꺼운 옷을 찾을 정도로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는 데마다 벌레를 손가락으로 세는 거예요. 아, 한 마리, 두 마리. 어떤 대단하네. 분은 딱 두 마리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씨도 선선한 날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영인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영적 프로젝트인 원로 목사님 저서 읽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2월 말에 마쳤는데요. 특히나 욥기 강해를 듣고 난 후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책자를 읽으니 이전보다 더 쉽고 은혜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더 새겨보고자 지금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또 3월 14일 토요일에 있었던 청년 선교회 당회장님 만남을 위해 임원들과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어제 토요일 날 당회장님과 우리 청년들의 만남을 행복하게 하셨을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선교회가 더 부흥하며 더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끝이라 여겨졌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 그럼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오늘의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지난 원희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연을 읽으며 저도 원희 성도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외이족으로 근무하시는 이상철 장로님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철 장로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성도님을 대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로운 분인데요. 어떤 사연을 보내셨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인 정인숙 권사님을 1987년 말에 만나 7년 연애 끝에 1994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아내는 자신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 본점 롯데백화점 내 아모레 화장품에서 근무하던 아내는
제 눈에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원도 동행하며 매일같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백화점 신우의 권사님의 도움으로 1994년 4월 섬기던 교회 선교센터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당시 만민중앙교회 빛과소금 선교회 회원이었던 처형 정성숙 집사님이 제부 만민중앙교회에 오세요 하고 저에게 정성껏 전화하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심하게 다툰 후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종이를 푹푹 찢어 날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침 생각난 사람이 처형이어서 곧바로 전화 연락을 했고 처형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말해주면서 이번 주 금요철야에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여 드디어 만민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금요철야를 다녀온 후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는 아내를 보며 제가 뭘 안다고 여보 우리 만민중앙교회로 갑시다 하면서 제가 먼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마음의 결정을 하였고 마침내 저희는 1994년 12월 16일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은 하였지만 평소 놀기 좋아하던 저인지라 세상 습관을 쉽게 버리진 못했지요. 술과 담배,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노는 생활 등 여전히 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1995년 8월에 태어난 딸 시은이가 생후 5개월 되었을 때 악성 폐렴으로 하루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딸이 이제 하루밖에 살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주변 지인분께서 본교회 다니엘 절야 기도 시간에 제 딸의 사연을 적은 쪽지를 이복린 기도원 원장님께 전달해 드렸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랬습니다. 입원 당시 딸의 상태는 왼쪽 폐가 죽어 있었고 오른쪽 폐도 절반이 죽어 있었으며 세균 감염도 속도가 너무 빨라 하루를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딸아이는 아침까지 살아있었고 응급실 주치의 의사분께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재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의사 선생님이 병원 복도 끝에 쪽에서 저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제 마음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말은 이것이었죠. 축하드립니다. 기적이 나타났네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제 촬영했던 차트와 오늘 촬영한 차트를 비교해 보이면서 분명히 어제는 왼쪽 폐가 죽어 있었는데 오늘 결과 왼쪽 폐가 정상이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절로 무릎을 꿇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에게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고 단지 다니엘 절야 기도 시간에 기도원 원장님께서 통성으로 합심 기도를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일은 저의 생각을 깨트리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진정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난 후 저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즐겨하던 술과 담배도 싫어져서 어느 틈엔가 끊게 되었고 세상의 오락도 멀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교회 직원으로 들어가는 길도 열리게 되었죠. 1996년 9월 저는 교회 직원이 되었는데 첫 근무지는 차량국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고 차량 관리도 꼼꼼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으며 업무용 신방차 안에는 맛있는 과일 사탕을 준비해두고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1997년 7월에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무국으로 부서 이동을 하여 25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교회 구내식당 운영을 잘하여 우수상도 수상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죠. 또 2022년 1월에는 시설관리국 차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30년의 세월을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뿐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단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 시력 회복과 난시 치료, 왼쪽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았고 음성 전화 환자 기도를 통해 이석증 치료를 받았었죠. 또한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치유 집회를 통해 왼쪽 어깨 통증을 치료받는 등 많은 치료와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제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희생과 헌신으로 성도님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크신 사랑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남은 삶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상철 장로님의 간증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는지 참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원도 따라가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참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특히 장로님께서 딸의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신 부분은 듣는 저희도 마음이 먹먹해질 만큼 감동이 되는 간증이네요. 네, 생후 5개월 된 딸이 악성 폐렴으로 하루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복림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니엘 철야 기도를 통해 합심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 그대로 기적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의 방법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 정말 세상 끝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 제목인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라는 말이 이번 사연에 참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간증이 더 은혜로운 이유가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니 술과 담배, 세상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교회에서 30년 동안 충성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모습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는 세상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상철 장로님의 간증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도 있지요. 막막함보다 기도가 먼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이어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 함께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요 316님의 후기입니다.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네 번째 주인공 원희 성도님 가족의 사연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을 느끼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원희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향을 느끼며 선한 아이들로 자라겠지요. 원희 선생님 화이팅!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요 316님은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따오셨을까요? 특별한 아이디인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요 316님 후기 감사드립니다. 원희 성도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남겨주신 후기를 읽을 때마다 저희도 참 큰 힘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원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가 듣는 분들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그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선생님 곁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분명 그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후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방송 후기는 박재형님이십니다. 샬롬, 항상 감사드리며 늘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100일의 만민라디오에서도 추억의 복음성가인 주를 찬양으로 방송을 시작했네요. 우리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제작진도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음악 코드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희 성도님의 지적 장애를 치료해 주신 놀라운 간증에 엄청난 감동을 느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희 성도님의 부모님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만민라디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재영팍, 재영집사 올림. 박재영님 후기 감사드립니다. 정말 방송을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후기 남겨주셔서 읽는 저희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요즘 세상에서도 MZ세대,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하죠. 레트로 감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옛날 핸드폰, 옛날 카메라들이 다시금 레트로 감성에 의해서 찾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한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만민 라디오도 이렇게 레트로 감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빛나는 물결님의 후기입니다. 만민라디오 100회를 지나 100일의 방송을 들으면서 또 다른 시작을 여는 듯 설레었습니다. 만민라디오 CM 드디어 나왔네요. 전부터 만민라디오 CM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상큼한 CM. 또 듣고 싶어 다시 들어봤네요. 자꾸 듣다 보면 머리에도 기억되고 따라 부르게 될 것 같아요. 만민 라디오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네, 빛나는 물결님 반갑습니다. 100회를 지나 100일의 방송을 들으시며 또 다른 시작을 여는 듯해 설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100회라는 시간도 참 감사하지만 또 그 다음 걸음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후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만민라디오 CM을 반갑게 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상큼한 CM. 아, 참 센스 있는 표현이시네요. 네. 당선생님과 함께하는 100회 특집을 맞이하며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하던 PD 이야기가 고맙기도 했는데요. 제작진에서 CM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수고해주신 우리 제작진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코너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빛나는 물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은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사연함에 아이디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들으시며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코너지기 이영인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새겨보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방송사인 TVN 러시아 방송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4회 방영됩니다. 온리바이블은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해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추천합니다. 감동의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충만한 찬양의 시간,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만찬, 추찬. 만찬. 추찬.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만찬 추찬 서승원 찬양 선교사입니다. 네, 어느덧 날씨도 많이 풀어지고 올해는 제주도 3월 14일, 또 서울은 3월 25일 개나리 개화를 시작으로 곧 꽃피는 봄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선교사님 얼굴에는 벌써 웃음꽃이 활짝 피셨네요. 활짝.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당회장님과 함께하는 파워프레이즈 컨텐츠 촬영 준비와 4월에 있을 출장 공연 준비, 그리고 만민문화 아카데미 보컬반이 개강하여서요. 만민의 보석 같은 인재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수업도 진행했고요. 특별히 목사님 이번엔 네. 청주에서도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열정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또한 무한단물 26주년을 기념하여서 무한단물 감사예배에 다녀왔어요. 목사님,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잖아요. 네. 준비 찬양 특송 공연을 하면서 구약시대 때 모세 선지자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같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2000년 3월 5일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간 안에서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에 가시니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수요일까지 다녀오신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출장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 청취자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만민 매거진을 통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참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K푸드, K뷰티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선호하는 요즘 세대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필리핀 그 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K푸드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참 먹기란 쉽지 않죠. 네. 워낙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번 선교팀 일행 중에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K푸드 겸 해서 어른들은 좀 매콤한 떡볶이, 또 아이들은 짜장 떡볶이로 해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치킨 한 조각, 그다음에 밥, 그게 이제 반찬도 따로 없이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 뭐 특별한 조리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모로 또 수고하고 애쓰셔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해 주셨습니다. 또 푸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각자 가정으로 싸갖고 가기도 했었죠.
우리 지성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소홍이라는 곳과 마리곤돈이라는 지역에 이제 지성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쓰레기 더미인데 이제 거기에 성전을 지은 곳이고, 근데 주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쓰레기 더미이기 때문에 질퍽하기도 하고, 이런 곳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돌을 하나 둘씩 얹혀가면서 이제 건널 다리를 만들고 해서 주변 환경들이, 그래도 우리 지성전이 있는 주변은 깨끗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관리하셔서 이제 어렵지 않게 또 전도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전도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주변에서. 네. 전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던 분이 아이스크림 공짜로 주셨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네. 약속을 지키셔가지고요. 또 주일날 참석하신 그런 축복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일꾼과 한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했던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화면에서 볼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석양을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날 낮 시간에는 수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호텔 내에서 네. 수영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잠깐 이제 샤워하고 석양을 보러 나오는 그 시간에 네. 저는 몰랐었는데 비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석양 보러 딱 나왔는데 하늘에 구름이 엄청나게 진하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석양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짙은 구름이? 라고 한마디 했는데 네. 옆에서 일꾼 어떤 분이 가면 하늘문이 쫙 열릴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그래서 가는 내 봤더니 계속 짙은 구름이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게 딱 도착해서 우리가 주차를 하고 석양을 보러 딱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와. 우리가 있는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양옆으로 주변에는 이렇게 구름이 네. 이렇게 짙게 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있는 장소는 구름이 뻥 뚫려서 그래도 석양을 보려면 구름이 약간 있어줘야 더 이쁜 석양을 저는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구름이 껴져서 아름다운 석양을 우리가 보고 왔던 이 추억의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인스타에 올리신 엄청 멋있는 석양 사진 있던데 혹시 그 사진이 그 사진? 네. 와. 제가 찍었는데요.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또 그냥 석양 자체가 멋있고 아름다운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게 더 행복했던 마음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아멘. 이번 창립 행사에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깔끔하게 한 네. 5팀, 6팀 딱 준비했는데 또 멋지게 수준도 조금 더 높게 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회장님께서 세븐 만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써주시고 살펴주신 덕에 우리 일꾼들도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선교 출장이셨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정말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라고 꼭 말씀해 주신 듯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만민이라면 특별하게 주어지는 특권과 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와 감동, 또 그래서 많은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많은 기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현장 속에 또 특별히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특별히 호핑 투어라고 물고기 보는 네.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어떤 분은 목욕탕에 가서도
탕에도 안 들어가시는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당회자님께서 세세하게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절대 물에 안 빠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또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그렇게 스노클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을 쓰기는 했지만 너무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하셨어요. 처음 하시던 분도 무섭고하지 않으시고 너무 행복하게 그 안에서 물고기도 보시고 또 너무 사랑스러운 니모도 찾아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이분이 물에 떠본 적이 없으시대요.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이분을 바다에 딱 뜨게 도와드렸는데 와, 단번에 뜨시더라고요. 단번에요? 네, 와. 단번에 뜨시더니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이분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혹시 아까 그 탕에도 못 들어가셨다고 맞아요. 정말 아버지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서는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분에게도 참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저의 예전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저도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그 생각들을 깨트려 나가면서 물과 친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생각들을 깨트리시며 행복한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셨다는 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성환 찬양 선교사님은 단물터에 담그는 그 또한도 당회자님께서 조금 열애로 두셨다는 물에 들어가는 거는 열애로 그렇죠. 두셨듯이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물놀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죠. 네, 천국에서도 신비로운 바닷가가 사모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 오늘 어떤 찬양을 추천해 주시나요? 네, 앞서 우리 목사님의 선교 출장 소식을 들으면서 은혜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찬양에서도 이러한 감동이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바로 소리엘이 부른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은 2007년 우리 DJ 이미경 목사님과 함께 인도 손수건 집회 출장을 다녀왔을 때 금요철야 이부시의 선교 출장팀 특송을 했었던 찬양이거든요.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동이 돼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리엘이 부른 은혜로운 찬양이 참 많은데요. 제목부터 참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네요. 네. 주께서 원하시면 이 한마디 안에 순종과 헌신이 있고 또 삶을 드리는 결단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은 내 계획, 내 의지, 내 욕심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저는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앞서 오늘 방송에서도 목사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길을 떠올리며 참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이 주님의 뜻대로인데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이 찬양은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아주 깊은 고백이 담겨 있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찬양 가운데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이렇게 고백드리는 부분이 마음에 더욱 다가왔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내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또 찬양 중에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이야기와도 참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겠죠.
선교사님 오늘도 참 은혜로운 찬양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네, 어떤 찬양이든 그렇지만 이 찬양은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고백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사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이렇게 가사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찬양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가사를 잘 못 외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 찬양은 후렴구에 가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그 다음 가사를 헷갈려 하시는데, 그럴 때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어디를?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어. 이렇게 하면 가사가 헷갈리지 않고 그 가사의 의미를 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듯 편안하게 도입부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소리를 띄워서 날 찾아오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말하는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먼저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서승환 찬양 선교사입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저음 소리가 힘있게 시작해야 뒤에 고음을 가서도 힘이 더 붙습니다. 네, 주께서 원하시면 찬양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릴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우릴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찬양을 부르는 동안 마음이 참 차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선교사님 오늘 방송에 참 잘 연결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상철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마침내 충성과 헌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
더 깊은 고백과 은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를수록 단순히 멜로디가 좋은 곡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기도 같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울림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내 뜻과 생각이 너무 앞서서 마음이 좀 무겁고 복잡하셨다면 오늘 이 찬양과 고백을 다시 마음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드리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여러분은 어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도 귀한 찬양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트 구름빵. 하트 구름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망의 만민라디오 101회를 다 들은 후에 만찬 추천 찬양을 계속 돌려듣고 있네요. 저는 성령님께서 언급이 되시는 찬양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라 성령이 오셨네 찬양도 참 애정하는데요. 만찬 추천 코너를 통해 가사를 곱씹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으며 이 찬양을 생각해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남기신 주님의 당부 말씀과 연결지으니 찬양의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에요. 또한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신 포인트를 의식해서 부르면 감동이 더해질 것 같아서 더 행복해졌어요. 오늘도 행복한 만민라디오 감사해요. 100일회를 시작으로 또 힘차게 달려가실 만민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네, 하트 구름빵님이 남겨주신 사랑 가득한 후기였네요. 이번 만찬 추천 코너를 통해 찬양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사를 곱씹어 보게 되셨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후기를 읽으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찬양 한 곡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긴 말씀과 고백을 함께 묵상하게 되면 은혜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트 구름빵님 앞으로도 찬양 가운데 또 방송 중에 많은 은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나장훈님의 댓글입니다. 만민라디오 100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듣다 보니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디오 맞네요. 은혜로운 간증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성령이 오셨네 찬양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의 사연도 따스한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를 전해주셔서 행복하게 라디오를 들으며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사랑을 새겨봅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동을 전해주신 사랑하는 DJ 이미경 목사님과 코너지기 그리고 제작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나장훈님 후기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디오 맞네요. 이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라디오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사랑을 새겨보셨다고 하셔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은혜를 느끼시고 또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되셨다는 고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간증도 사연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인데요. 그 마음이 청취자분들께 전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장훈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고 또 정성껏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민라디오가 더 풍성해집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후기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드리님 댓글입니다. 첫 시작 찬양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찬양함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청취하는데
이번에 세상 끝에서 사연을 들으며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는 사연이 저와 너무 똑같았거든요. 저도 태어날 때 엄마 권사님께서 3일 동안 진통 후 제가 태어났는데 양수를 먹고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이 아기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살아도 정상적이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엄마도 3일 금식하시고 친척 모두 새벽 기도하신 후에 병원에서 이제 괜찮으셨으니 데리고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빠 집사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딸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다 해서 제 이름이 드리라고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때 경기를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옆집에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 사택이 있어서 병원에 안 가고 목사님께 기도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만민에 초등학교 때 왔지만 만민에 와서는 큰 병 없이 잘 성장해서 지금은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니 정말 행복합니다. 시간, 장소 불문, 어디서 들어도 만민 라디오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늘 좋은 프로그램으로 행복을 전해주시는 만민 라디오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와, 김드리님 후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읽으면서 저도 참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지난 방송 사연이 본인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서 더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 되셨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듣는 동안 저도 참 감사했는데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에 담긴 뜻이 너무 귀하시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딸 김드리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오늘 추천드리는 찬양과도 연결되시는 이름이시네요. 와우. 와우. 이런 놀라운 일이. 네, 그렇습니다. 김드리님 이름대로 하나님께 더욱 온 마음을 드리시는 김드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 오늘의 베스트 후기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후기는 하트 구름 빵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을 선정하셨을까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간증과 더불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김드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은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사연함에 아이디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만찬 추천이었네요. 아멘. 오늘 추천해주신 주께서 원하시면 찬양처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땅속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듯이 오늘 추천드린 찬양이 주님께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주께서 원하시면 나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요즘 저는 퇴근길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일이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겐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제 마음은 지치고 메말라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 앞에까지 와서는 바로 들어가지 못한 채 차 안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시트를 젖히고 차창 밖을 보니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그 불빛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지쳐있는 마음에
그렇게 혼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문득 만민 라디오에서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찬양을 다시 찾아 들으니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제 힘으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불 꺼진 차 안에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하며 살았는데요. 저는 좀 지쳤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버티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짧은 기도였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일도 여전히 많았고 가장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퇴근길이면 한숨을 쉬던 제가 이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바쁜 회사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바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씩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가끔은 지치기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조금씩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을요. 혹시 저처럼 한숨이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짧은 한마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부족하지만 만민 라디오를 듣다가 발견한 감사의 마음을 사연으로 남겨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용한 울림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지쳐 한숨 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사연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자리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 오늘 사연처럼 마음이 지쳐 괜찮은 척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상황이 금세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안식이 찾아오고 한숨 대신 기도하고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짧은 기도 한마디에도 응답하시고 메마른 마음에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04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으로 부드러워지는 요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평안과 새 힘이 봄꽃처럼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이미경 목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